오늘 내가 목숨 걸 만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지금처럼 마지막 어떤 여정의 시간에 서 있는 삶의 자리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의 비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였느냐? 부지런했기 때문에, 열정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비밀이에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이 나한테 증거하기를 내가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만이 그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는 성령에 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세웠죠?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을 세웠는데 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성령과 묶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즉 성령에게 묶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에 대한 것을 거절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을 것이니라 장례 지내는 것 두고 따라와라, 결혼하는 것 두고 따라와라, 심지어 너의 자식과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성령과 묶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묶이면 내가 거절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내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령이 나를 묶어서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는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의 삶 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4가지예요.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헌신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내 영광이나 내 유익이나 내 급한 것을 다 내려놓는 겸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참 어렵고 아픈 자리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릴 만큼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4가지는 성령에 묶여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에 묶여 있게 되면 아무리 나하고 아무리 이 땅에 눈물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심지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헌신으로 묶여져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내 심령이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영혼을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내 영혼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가 무엇인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무엇인가에 매여져 있기, 장례 지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이런데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에 성령에 매여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들었어요. 이 이단들이요, 이 방법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묶이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했더니 요즘 신천지가요, 교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신천지 있나 봐야지. 근데 어떤 교회에 들어가냐면 건강한 교회는 들어가도 힘을 못 쓴대요. 요즘은 성도들이 다 알아서. 근데 뭔가 목사님이 바뀌거나 뭐 문제가 있다거나 뉴스에 나왔거나 아니면 조금 그들 입장에서 먹을 만한 교회는요, 아예 파송해놓고 재정부까지 가게 한답니다. 재정부까지 가게 한대요. 그러면 10년 정도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10년 동안 다닌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사람들 마음이 벌써 다 떠난 거예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후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교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몰랐대요. 당연히 교회에 뭐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가서 고통도 있고 막 이런 데는, 목사님 예배를 마치면 저희 교회는 뭐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 문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인사를 악수를 하면서 손에다 쪽지를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인사 끝나고 뭔가 이렇게 보게 되어 있잖아요.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거기에 목사님에 대한 비난의 글이 가득한 거예요. 요즘 신천지 방법이래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 손에다가 비난의 글을, 작전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준대요.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들은 이렇게 좀 보고 아유 저 사람 벌써 마음이 떴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본대요. 리더만 공격한대요. 리더만 공격한대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계속 야 이런 부정이 있대, 이런 비리가 있대, 이런 어려움이 있대, 이런 거 잘못했대 계속 드냐. 나중에 보니까 자는데 그 글이 보이더래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사람이 그런 글을 한번 읽잖아요. 또 읽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또 혹시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떡해.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매인 겁니다. 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다 매여요. 신천지가 그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매이고 내 마음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편안하게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매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여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여요. 내 급한 것에 매여요. 나한테 어려운 것에 매여요. 나의 상처받은 것에 매여요. 사람들이 한 말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성령에 매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자리예요.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져 있는가? 과연 성령이 내 모든 영혼과 지금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가? 왜 성령에 매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성령에 매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27절 때문이에요. 24절과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끓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할 때 내 안에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이잖아요. 성령에 매이면 온전한 기쁨이 있어요. 성령에 매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매이면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성령에 매이면 내 영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매이면요, 조금도 그런 것에 흔들림 받지 않아요. 성령에 매일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끄리낌이 없이, 막을 수 있는 게 없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존재로서 계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계시지만 그 말씀을 성령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언제? 그 사람이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성령에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고요 그냥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뭐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드러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이것도 못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해요. 왜? 성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자꾸 신천지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눈물과 겸손과 참음과 엎드림이에요. 성령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를 사도 바울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자, 그 사람이 성령에 매일 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사도행전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 걸 한 가지,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 그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이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실 에베소 리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대한 나눔을 하는데, 이미 그 가운데 세운 받은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 일으킨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해질 건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막 펼쳐진다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스토리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교회의 출발은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세워서 기도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전부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칭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피로, 즉 그 소중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일으켜낸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녀야 할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내 피 정도가 아니라, 내 재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일으키고 시작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통하여 교회라는 곳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헌신하셔서 그 가운데 죽게 하셔서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실 부름받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일으켜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이 성령에 매였을 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에 매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에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일으켜져서 그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일들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의외로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짓밟는 행동들을 쉽게 하는 시대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도 함부로 말하거나 짓밟는다면 하나님의 피를 짓밟는 행위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나운 이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그들에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진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을 슬쩍 바꾸어요.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끌고 가요. 무엇인가 그들의 유익되는 대로, 아니면 나한테 급한 일대로, 나한테 중요한 대로, 확실한 것은 성령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그러진 말들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수많은 양들을 무너지게 하고 흔들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님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서 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생활 하는 거. 인생의 어느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저를 떠나서 평생 해야 될 일일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 다니는 거. 저하고 같이 있던, 저를 떠나 있건 저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은 직장 어떻게 얻느냐, 돈 어떻게 벌고 있느냐, 그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생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어떻게 다니느냐, 그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건 말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따라해야 할
제자도입니다. 그건 부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에 눈물을 쏟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헌신하는 거구나,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잘 다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잘 다닐 것 같으면 왜 이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헌신을 하여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걷고 싶다면 우리는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안전한 보트가 아니라 폭풍이 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이 계신 폭풍 치는 바다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인생의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복 사모님이라고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사실 그 침례교단 쪽이신데 강남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이 최병락 목사님하고 두 분이 친구분인데 그 미국에 있을 때 같은 동네에 두 분이 똑같이 개척을 한 거예요.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한 교회는 문 닫았고 한 교회는 4,000명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야, 그분이 어떤 분이지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잘하세요. 정말 젊으신데도 사역을 정말 너무 잘하셔서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 간증이 참, 와,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가정이 정말 너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도 안 믿는 가정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엄마, 시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국에 왔는데 며느리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아들네 교회는 잘 안 되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며느리 원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날부터 며느리를 원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시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세상 것에 매였냐면 어느 날은 그 시어머니가 그 미역국 하나 때문에 언쟁이 난 게 칼을 잡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실제로 그렇게 달려드는데 사람 눈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 실제 죽이진 않고 어떻게 했냐면 칼을 던졌대요. 본인한테. 그 칼이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때 완전히 온 힘이 다 빠지더래요. 신기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정신없는 통에 남편한테 전화를 빨리 좀 와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이 지금 힘드신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주먹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자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이 멍이 빨리 올라오신다네요. 한 얼마 안 되는 멍이 막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뭐라 했겠어요? 2년이 나 때렸다. 목사님 꼭지가 돈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목사님이 꼭지가 돈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때리려는데 딱 보니까 부인은 손이 올라가 있더래요. 야, 이건 아니지. 근데 그 사모님 그렇게 간증, 딱 보니까 남편이 손이 올라가 있더래요. 근데 이제 끝났구나. 자기는 평생 동안 못할 일이
맞으면 난 끝이다. 나는 그런 남자랑 못 산다. 난 끝났다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안 때리더래요. 분명히 때릴 표시였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안 때렸냐? 때릴 것처럼 하더니 자기도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어머니 모습과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손을 딱 드는데 갑자기 최병락 멈춰!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넘기고 가슴 아픈 건 그 시어머니를 평생을 모시고 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교회는 1,000명, 2,000명. 제가 들었을 그 교회는 막 2,000명, 3,000명, 4,000명. 교회는 1,000명, 2,000명 되는데 사모님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 가정 외에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을 보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래요. 내가 왜 암이 들었는지, 내가 왜 우울증이 들었는지, 너 때문이다. 딱 지목되는 순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래요. 남편이고 목사님이고 뭐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래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거 사모님의 간증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자신의 온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그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됐대요. 그 자리에서. 그때 이제 승리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남편이 바뀌고 시댁이 예수를 믿고 자신도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은 그겁니다. 만약 제가 너다! 그리고 떠났다면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사역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자리를 걸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다른 것에 매이지 마라. 뭐에 매여야 된다? 성령에 매여야 된다. 우리 영혼이 성령에 매이지 않을 때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우리가 성령에 매일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 모든 곳을 새롭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매인 자들은 항상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끝에 한번 가서 마지막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28장 31절에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그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28장 3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여서 고난이 없었냐? 또 다른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재판이 있고 계속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그가 받은,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받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도 거침없이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복음은 그렇게 지금도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 걸 만한 한 가지, 그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성당을 다니다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놀라운 마음의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저는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주님을 모르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냥 유튜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저한테는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안 믿는데 저 혼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저 혼자 선교 나가서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응답받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으로 설교해도 되나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하지 않고 저희 가족과 함께 사는 일로 돌아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축복된 이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